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가장 불행한 여인이요, 불쌍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겠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시대적 상황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그 역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근 5,000년 동안 정말 평안이 없었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정복당하고 또 아이와 아녀자들이 끌려가고 붙들려가고 나라는 살림은 피폐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 반복되었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 땅도 그와 비슷한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유다 땅, 그 유대라는 유다 땅은 남아서 물론 거기도 전쟁으로 졌죠. 속국이 되었죠. 그렇지만 근근히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로마의 속국일 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나라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는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자신들을 세상 위에 독립국가,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만왕의 왕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좀 번지수가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빗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는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도하면서 통치하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익을 챙기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탐욕을 버리라고 세례받으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는데, 아니 근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따르게 됐어요. 아니 처음에 예수님은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병자들은 다 고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네?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일으키잖아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니까 이건 뭐 세례 요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한 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뭐라 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왜냐하면 아니 여기서 복음 사역을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혀서 예수님이 붙들리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유월절 어린 양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니 복음을 다 전파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오시잖아요. 아직은 이들하고 부딪혀서 당신이 붙들려서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 거예요. 복음 전파하시러 갈릴리로 가실세. 근데 갈릴리로 가실세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거리가 멀어도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도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짓밟히면서 그 혼혈족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여인들이 이방인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부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아주 부정하게 본 거예요. 그 땅조차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를테면 그 피해자죠. 피해자. 아주 그 피해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 땅.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일부러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수가라는 동네, 수가성이죠.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여인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5절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마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땅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도.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당시에는 이 지역도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반쪽이 나고 그마저도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그런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사실은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이 땅에도. 왜냐하면은 이 땅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떤 이익이나 외모나 자기 그 민족주의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만인이 평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땅도 부정하고 또 이 여자는 여자라서 더 부정해요. 왜냐하면 여인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태어났다니 더 부정해요. 여인이 또 자식을 낳고 하니까 더 부정한 거예요. 남자보다도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이 또 더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 남편이 또 보니까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부정하고 이 여인 자체도 부정하고 또 남편까지 5이나 한 명이 아니고 5이라니까 이 여인은 다 부정해버리게 부정을 아주 말도 요즘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똑같아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근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거 사러 내려갔고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예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측은하시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그 민족의식 그리고 나라의 독립, 해방 그것이 아주 잔뜩 이 시대적 상황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아니,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참 답답한 것이 아직도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해야 된다.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피해의식, 피해자 코스프레,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현혹돼서 쫓아가요.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보고 아주 저주하는 아주 상종도 안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게 잠시 속국이 되어서 참 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사실이요. 우리 민족에게 못할 짓 많이 했어요.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구한말 때도 그랬고 그들에게 우리가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도 그렇게 됐다. 일본이 나빴던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70년 이전에 독립했어요.
근데 아직도 독립을 운동을 해야 돼? 아직도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또 쫓아가요. 지금은 일본보다 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나라는 중공이에요. 중공. 일본보다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경계해야 되는 나라는 중공이요. 근데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죄다 나서서 아니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본 싫어요. 나도 일본은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70년 전에 독립을 한 나라요. 일본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돼요, 지금?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5,000년 동안 괴롭힌 나라는 중국이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그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미국 철수해야 된다. 미군 철수하래. 일본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대. 아니, 일본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대국이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얘기하지만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요. 우리나라만 일본을 무시해요. 독일은 인정하면서 일본은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니, 현실을 현실대로 바라보질 못해요. 그렇고 일본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아직도 독립을 해야 된다. 죽은 사람 붙들고 코스프레야,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돼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일본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지금 위협할 수 없어요. 예? 일본은 우리와 군사력이 우리가 아직 앞서요. 사실은. 물론 국방비는 비슷하게 써요.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군이 강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아직 군대가 많이 무너졌지만. 아니 일본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옛날에 100년 전에는 위협했죠. 속국이 되었죠. 그럼 미국 물러가래. 아니 미국이 물러가면 우리나라는 거지돼요. 거지가 거지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중국에 먹혀요. 우리나라. 북한에게 먹히는지. 우리나라 힘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보잖아요. 아프간을 보면 아니 미국 철수하자마자 나라가 먹혀버렸잖아요. 탈레반한테. 우리들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우리는 군사력이 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나라의 첩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 베트남이 어떻게 망했는데요? 베트남이 공군력이 얼마나 강했는데 옛날 베트남이. 근데 졌잖아요. 전쟁에. 그래서 공산화됐잖아요. 미국이 평화협정하고 물러간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우리가 군사력이 세다고요? 이건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사상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힘 못 쓰고 망하는 거예요. 베트남뿐이에요? 지금 아프간 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거기뿐이에요? 필리핀이 미군 철수한 다음에 거지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도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미군 물러가라 하고 나서 미군들이 떠나고 나서 아니 누가 미국이 철수하면 우리나라 투자할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투자할 것 같아요? 응? 투자하든 돈이 다 빠져나가지. 달러가 다 빠져나가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러시아를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하고 북한을 상대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쫓아가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는 좋거나 싫거나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아직도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해야 된대. 아직도 친일파를 쫓아내고 몰아내야 된대. 아니,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100년 전에나 있었지. 지금 친일파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친일파가 도대체 누구예요? 일본 가면은 다 친일파요?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은 다 친일파요? 아니, 그럼 뭐 삼성이나 다 친일파겠네? 아니, 대통령도 누구예요? 딸인가 일본 유학시켰잖아요? 그럼 친일파게? 도대체 친일파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아니, 친일파는 7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친일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무슨 친일파가 있어, 지금. 그걸 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참,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분별을 못해요. 아니, 이스라엘이 이러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왕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 그렇게 독립운동을 추구하고 독립을 갈망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 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능력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니, 이스라엘의 그 독립 의지를 몰랐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런 왕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수님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파하셨어요. 네? 그들의 독립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멸문지화죠. 멸문지화. 나라가 다 망해서 온 유대인들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2000년 동안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거 이룰 힘이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의 본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고 골로새에서도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아니, 창조자께서 그거 하나 할 능력이 이스라엘 독립 하나 못 시켜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요. 나라의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독립해도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아니, 독립이 나쁘다는 게 아니요. 나라 되찾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모여 있어요, 사실은. 교회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지금 교회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내놔보라.
한번 증거를 대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라 사랑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본문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 여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또 이해를 못해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3절 14절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물은 목말라요. 먹어도 목이 말라요.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수라는 거예요. 영생수. 세상 물은 목말라요. 세상 물이 뭐겠어요? 재물, 물질 욕심, 그 다음에 명예욕, 권력 욕심, 또 세상 지식, 학문, 종교까지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물이에요. 물. 세상 물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 물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영생수라는 거예요.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물이에요. 이게 세상 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방인들은 구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구해요. 그들도 기도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해요. 그리고 그걸 구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그들은 기도해요. 그러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필요한 것은 뭐래요?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영혼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왜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탐심이요 탐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잔뜩 쌓아놓는 게 이게 정욕이요 욕심이요 탐심이요 결국에는 우상이에요 이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 먹을 거 쌓아놔요. 매일 마실 거 쌓아놔요. 매일 입을 거 쌓아놔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심이거든. 예?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구해요. 그런데 뭐예요? 매일 마셔도 배고파요. 매일 마셔도 목말라요. 매일 입어도 어떻게 해요? 옷이 필요해요 또. 그러니까 끝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 뭐 어떻게 가난해야 돼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이걸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먼저 주님 나라와 그를 구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먼저 주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죠. 아무리 채워놔고 은행에 싸놔도 창고에 재워놔도 목이 말라요. 더 쌓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니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 또 100조 원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아니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또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물이에요. 세상 물. 거기에 빠지면은 예수 잃어버려요. 그래서 욕심, 정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샘물, 영생수란 말이죠.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여자는 이해를 못한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당장 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아주 내 몸이 육신이 편하게 아니 날마다 물 길러 오니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옛날에 물 길러 다녀봤잖아요. 우리는 어려서 물이 없어서 우리 이웃집으로 물 길러 다니고 우물이 없어요. 아니 지금처럼 수도가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 수도가 어디 있어요?
우물 파서 우물도 개인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 하나만 있는 동네도 있었고 또 듬성듬성 우물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 있는 집에 가서 물을 길어 왔다니까. 통을 들고 가서. 아니 이웃집도 가기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치 봐야 되니까. 이웃집도 눈치 보이잖아. 맨날 가니까. 하물며 먼데 우물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 먼데 가서 길어 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요? 당장 그물 좀 주십시오. 물 길러 오지 않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깨달으라.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들을 귀가 뚫려져야 되고 입이 열려져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16절에 뭐라 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과 과거와 현재를 또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 거를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서서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해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나그네, 순례, 길 가는 나그네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러다가 중간쯤에는 참 특이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랍비 정도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백은 뭐라고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가 아니고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다음 장에 예배에 대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시.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마리아인들도 기대했던 그 메시아다 말이요. 다음 장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로 여자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도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주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다 말이요. 메시아. 그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지 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랍비 정도로 뭐 종교 지도자 4대 무슨 종교 성인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처럼 여겨요. 예수님도 석가모니하고 똑같지. 예수님도 마호멧하고 똑같지. 아니 선지자로 알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기 쫓아다니고 통합해야 된다 그러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목사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어요. 아니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의 존재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분을 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그분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로 끝낼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천하 이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사도행전에.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정확하다니까요.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이 믿음이 구원이라고요. 응?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이거는 평생 교회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평생 헌금하고 11조하고 신앙생활 구제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음 장에 가서 이 여인과 이를 믿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예수 정말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휩쓸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삶을 살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잘것없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뵐 면목조차 없고 죄악덩어리고 볼품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만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이름을, 그 메시아 되심을 공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뜻을 행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 것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어도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그거 100년을 먹었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영생 복락,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 전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